신명기 15장입니다. 오늘 15장부터 18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신명기는 너무 율법적인 거,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특별하게 음식에 대해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 정말 그 모든 생활 전체를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율법 속에서 살아가라 한다면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민족을 정하시고 그 민족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더욱 뛰어난 민족, 그러니까 어떤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을 규정했다는 것은 못 먹을 것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들이 있을 걸 미리 아시고 먹지 않게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들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 엄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달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잖아요. 더군다나 레위인은 아침, 저녁, 또 초하루, 절기마다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것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함께 거하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15장을 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제 7년마다 면제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면제할까요? 빚진 거.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미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를 선포하였다.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다 그럽니다.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 빚쟁이들은 7년이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면제하라 이렇게 공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7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에게 꾸어준 그 빚을 탕감하는 면제하는 그런 그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잠언서 19장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이죠. 안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곳에 갚아주시니라. 가난한 자에게 어떤 구워준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선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그건 하나님에게
어떤 돈을 구워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만큼 참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나타나 있죠. 4절과 5절을 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자, 가난은 나라도 막지 못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는 잘 사니까 거지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지가 많죠. 뭐 일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가난은 뭐 나라님도 막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한다면 기업으로 주신 그 땅,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살아갈 때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이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전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오늘날 같이 부흥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발달된 것은 그들이 국가 이념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정말 초창기 때 교회가 많이 개척되고 부흥됐었어요. 그때와 시기를 같이 해서 국가도 부흥됐고요. 지금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잘 산다는 것. 유럽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국가들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이렇게 부자가 돼서 말씀을 거역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미국으로 옮기셨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이라도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부터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7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야 되겠죠. 자, 9절에서는 마음의 큰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국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이제 7년이 되면 저 사람이 내가 뭘 구워준다 그래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구워주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7년마다 면제를 하니까 정말 그 몇 년이 4, 5년, 5년 남았을 때는 미리 꿔줘도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6년이 됐을 때 그 이웃의 형제가 가난한 것을 보면 내가 저 형제에게 꿔주면 뭐 내년에 바로 면제년이니까 받지 못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는 그에게 주라는 거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저는 이것은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힘들게 벌은 사람들이 노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재산을 풀어서
장학재단 장학기금으로 내고 또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어쨌든 15장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 은사에도 구제의 은사가 나옵니다. 나누어 주는 은사.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성령 세례를 배우고요. 9월 학기에 이제 성령 인사를 배웁니다. 지난 성경 1기생 때도 공부를 했고, 그 책을 만든 것이 2005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상당히 오래됐죠. 한남동에서부터. 그때는 어떤 성도들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아마 성도들도 별로 없었고, 할 일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하나하나 만들어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성령 은사, 성령 세례와 관련된 책을 또 보고 그러면서 그 책을 교재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마 그 과정도 이번 이후에 또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새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떻게 그때에 어떻게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 세례에 관한 것, 또 성령 은사에 관한 것을 교환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12절을 봅니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엿새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는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넉넉히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도 노예 생활을 너희 조상이 정말 그 400년 동안을 한 거거든요. 기억하라. 그래서 만일 그런데 그 종이 이제 주인이 너무 선대해서 나가서 사는 것보다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그냥 평생 주인을 섬기고자 할 때는 좋은 곳에 가져다가 문에다 대고 문지방에다 귀를 대고 이제 뚫어서 이제 귀걸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귀걸이의 유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엔 귀걸이가 누구의 종이 될까요? 이쁘게 보이는 사람의 종이 되려고 여인들이 귀걸이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귀걸이를 귀에다가 송곳을 뚫어서 귀걸이를 끼게 했었죠. 자, 그 다음 20절에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뵈서 먹을지라. 이거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 것. 예, 제가 예수를 믿고 때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있어요. 나와 우리 가족은 오직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이희찬 장로가 먼저 나하고 같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우리 이경재 권사님 되게 말 안 들었어요.
그 이천동에 살았는데, 서구 이천동에 살았는데 그쪽에 천주교가 있었어요. 뭐 나는 천주교 나가니까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매형이 뭐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나서 이제 이태원에 들어와서 가게가 많아지니까 가게를 돌봐야 됐어요. 매형도 돌봐야 되고 누님이 이제 주방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됐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순복음을 같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일본에서 목사가 돼서 왔는데 우리 전 장로와 우리 박안순 원사는 그냥 갈보리 채플을 개척하자 하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따라 했어요. 근데 우리 누나는 순복음교회 구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는 오기는 와도 새벽 예배 나가자, 철야 예배 나가자 너무 바빴어요. 나중에 교회를 우리가 개척한 후에도 계속 순복음 교회 권사들, 뭐 그 집사들 모임, 구역장, 조장 모임에 매일 가고 기도원에 가고 새벽 예배 그렇게 꼭 가고 그러면서 나 어떤 때는 너는 왜 그렇게 두 군데를 바쁘게 다니느라 고생하느냐고 그랬더니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여기가 좋은데 이미 거기에 많은 사람도 생겼고 조영기 목사 설교가 나한테 딱 맞는데 내가 뭐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무슨 성경을 배우느냐고 막 울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누나 좋은 대로 하시라고. 나중에는 결국 나중엔 또 이제 그 교회를 정리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또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알고 보니까 나는 성경을 하나도 알지 못했다. 또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어디에 몰입하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역시도 갈보리 채플로 찬양하는데 쉬운 건 아니었으니까요. 12년 동안 정말 한국에서 또 일본에 가서도 순복음 교회를 섬기며 조영기 목사 설교에 정말 뭐 영혼을 다 맡긴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갈보리 채플 설교를 들으면 신선하긴 한데 교회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근데 오늘 이 20절 말씀 보면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라.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가족과 함께 생활하라는 거죠. 예. 자, 이제 16장 봅니다. 앞비월입니다. 앞비월은 푸른 싹이 난다는 이삭이 막 시작된다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하면은 4월 달쯤 되는데요. 종교력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앞비월이 종교력으로 1월이 해당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앞비월이 정월이에요. 앞비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왜? 유월절 어린 양 양잡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달이 1년의 첫 달이에요.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기원과 같기도 한 거죠. 예, 유월절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라.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이죠. 근데 원래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야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룩을 빼면은 그 참 맛없는 거죠. 맛없는 걸 먹으라는 겁니다. 쓴나물과 함께.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날에 어떤 날이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온 여유 있게 나온 것이 아니고 도망치듯 나온 것이죠. 그래서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날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43살 되던 해 7월 4일 날 칼부리 채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를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날이다. 내 인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날이기도 하고요. 자, 이래 동안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러죠.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하얀 가루다 얘기를 하죠. 너희 생활에서 누룩을 제하라 그럽니다. 누룩은 죄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회개를 하면 누룩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누룩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또 환경, 누룩은 그 온도가 맞으면 누룩이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환경이 맞으면. 그래서 모든 죄는 기억날 때마다 자다가도 생각이 나면 그거 일어나서 꿈속에서라도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 나는 이미 의인이 되었다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어도 우리 육체는 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은 과거의 그 죄성이 기억 속에 살아있어요. 내가 지금 70이 넘은 이 나이에도 계속 생각나는 게 있어요. 불현듯. 어떤 땐 드라마를 보다가도 그와 유사한 내용이 오면 내 잘못된 기억이, 죄의 문제가 기억나요. 그런 죄의 기억이 나게 한 것은 회개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안 잊혀져요. 회개를 애써서 버리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소서. 내 과거의 죄지만 용서하소서. 그 당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 끼친 죄라면 그 사람을 지금 만날 수 없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만날 수 없으니 그를 복 주소서, 축복하소서. 그 영혼이 잘 되도록 해주소서. 이렇게 하나하나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죄의 누룩이 나의 기억 속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 바울도 너희는 누룩이 없는 하얀 가루다. 6월절 어린 양과 함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 6월절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고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제사는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은 어딜까요? 성전이에요. 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초저녁에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들어갈 것이라.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엿새 동안을 그 쓴 나물과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어요.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송해로 모이고 축복의 날이죠. 그날은 일하지 말라. 자, 그리고 7주를 세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77이 49가 되죠. 49주. 77절을 지키라 합니다. 77절이 오순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지. 계속 언급되는 것은 택하신 곳이에요. 자, 그 다음 13절 보면 이래 동안 초막절, 예수님께도 초막절을 지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데 요한복음 7장에 나오죠. 네. 그래서 초막절의 특별한 그 행사,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나와라. 내가 값없이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초막절도 택하신 곳에서 지내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11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택하신 곳에서. 그런데 이 초막절은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택하신 곳에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날짜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이에요. 77절은 오순절입니다. 예, 초막절은 이제 열매를 맺는 날이죠. 나팔절이라고도 하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우리의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누리는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죠. 억지로 드릴 바에는 안 드리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생일을 억지로 차려드린다든가 용돈을 억지로 드린다든가는 안 드리는 것만 못합니다. 네. 그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18절부터는 공의를 따라 재판하라고 합니다. 지도자들과 재판장들은 공의, 좌로 우로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오직 공의만 따르라는 거죠. 다음 21절, 22절에는 자기를 위해서 주상, 주인의 상을 세우지 말고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16장에서는 절기에 대해서 3대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기록이 되었습니다. 17장 봅니다. 자, 금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고 금 없는 걸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가증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문으로 끌고 가서 남자나 여자나 돌로 죽이고 죽일 자를 두세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면 모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죠. 네. 자, 8절을 봅니다. 내 성 중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 내게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 또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피 흘린 죄에 대해서는 판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뜻대로 그들은 판결을 행할 것이고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명령을 했죠. 12절 사람이 무법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든지 아니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무법한 자는 그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버리는 것이죠. 이제 14절 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내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게 벌써 이제 서울 왕을 세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서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 형이 아닌 국민 위에 세우 그러니까 그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면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 메시아 언약이기도 합니다.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며 그리고 그 왕은 병마를 두지 말아야 될 것이고 애굽으로 백성이 돌아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그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못 내려가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이제 그 데려올 그 무렵에 이제 그 이삭이 계속해서 어떤 기근이 있고 그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애굽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살이 하던 것이거든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애굽이 어디였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이죠. 사탄이 지배하는 곳, 세상입니다. 애굽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전 이방. 그런데 그 전 이방을 애굽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할 것이 왕의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나요? 형제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될 것. 이방인은 안 돼요. 두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는 율법서에다 기록하라는 거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근데 결국 다윗도 못 지켰고 그
솔로몬도 지키지 못했죠. 아내를 많이 뒀죠. 은금을 많이 쌓아뒀죠. 자, 이제 18장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예. 그래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나라 교회도 이 말씀을 따라서 목사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정했었어요. 예,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들이 많이 힘들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업을 못 가지면 결국 성도들에게 의존해야 되죠. 예. 근데 나중에 갈보리 채플에 가보니까 목사들이, 일하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담임 목사만 풀타임 사역을 하고 부목사들은 그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범위가 커서 이제 규모가 커지고 범위가 커지면 성도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부사역자들도 이제 그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게 하지만 뭐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는 이렇게 풀타임 사역할 그런 많은 단계는 아니죠. 자, 그래서 그들이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된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받을 몫을 정합니다. 드리는 제물의 소와 양, 그 읍다리와 두 볼과 우이라. 우이까지 가장 좋은 것만 제사장들에게 주었어요.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주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시어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다. 그들이 할 일은 여호와를 섬기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레위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을 잊지 말라. 그런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땅에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의 조상의 것을 한 것도 그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자, 이렇게 레위인을 별도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법으로 율법으로 정했고요.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아들이나 딸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그들 이방인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불의에 던져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 초혼은 혼을 부르는 자고요. 진언자는 죽은 영혼들을 부르는 자들이죠.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합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어떻게 완전할까? 기륭을 말하는 점쟁이나 말을 듣거나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를 배우면서 느꼈던 것은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하나고 두 번째는 이단 경계, 적그리스도.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베드로가 예언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유다서를 공부하는데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있어요. 다시 그 설교 준비를 쭉 어제부터 이렇게 하면서 참 이 유다서 한 장이 매우 중요하구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이 나와요. 거룩한 믿음 위.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 영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 거기에 이제 영생을 바라보라. 그렇죠? 예. 우리의 목표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 긍휼이라는 특별한 동정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영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땐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 완전하기 위해서는 점장이들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15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여기서 나는 물론 모세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 이건 누굴까요? 그 당시로 보면 여호수아예요. 그죠? 근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불을 보고 이 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우리가 직접 듣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것을 명령하는 것을 내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제가 여기에 와서 창세기를 가르치는 일이 있어요. 한남동에서도 이 창세기부터 구약을 가르친 일도 있고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이 부분을 가르치면서 상당히 나를 놀라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외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내게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형제들에 대한 소원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이끌어 오시는 자들을 내가 성실히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변화되도록 주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한남동에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는데요. 근데 뭐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닌데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상당히 그렇구나. 내가 이들을 맡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걸 느꼈죠.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외에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는데,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했는데 효용도 없고 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엄중히 지금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내 마음속에 그 사람 말이 우리 앞에 둔 사람 말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과거 그래서 저게 예언의 은사가 막 나타났을 때 일이 커지니까 상당히 두려웠어요. 그리고 우쭐한 마음이 자꾸 생겨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뭘 물어보니까요. 그러면 그게 또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내 입을 닫아 주소서. 저는 온전한 믿음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한 일이 있어요. 근데 결국 내게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 뭘까요? 결국 성경이에요. 성경만 전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성경만 가르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교만해서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어떤 이것을 하나님 주신 예언이다 했을 때는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사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예언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거짓인 걸로 알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세보다 더 나은 더 위대하신 예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왔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믿습니다. 그 아들의 입으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를 성령에게 맡기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주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영화로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육신적인 것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성령으로 복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하소서. 주일까지 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